이어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했는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15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강하게 하려 함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신령한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신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또 자신이 가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여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공급자로서만 아니라 자신도 그 격려를 공급받는, 사랑을 받는, 자신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은사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와 위안을 주고받는 공동체로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고자 함이라. 이 열매 또한 무엇인지 바울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또 헌금을 거두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영적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사역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 번 선교사역 1차,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나타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너희 중에서도 맺기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14절, 15절에 나타나죠. 그것은 모두에게 바울이 빚을 진 자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은 어떤 빚을 의미할까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내가 전달하도록 위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빚을 진 셈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빚을 진 셈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에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후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지 않습니까? 그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나고 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열정, 이 복음의 체험, 그리고 로마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이 마음,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주제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마치 음악의 메인 리듬이 동기로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 로마서 전체에서 반복되고 또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표현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랑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이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만 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부끄러움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무시한 이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실제로 핍박하였고, 또 헬라인들은 복음이 당시 철학에 비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하였던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돈을 얻으려고 떠돌아다니는 철학자, 샬라탄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 취급을 하였고, 떠돌이, 그런 집시와 같이 그런 취급도 하였고, 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그러한 아주 적대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이 자신이 믿는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여러 서신서에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신하고, 또한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이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위대한 선언인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뒀을 때 이것은 인간 편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은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죠. 그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자연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나와 상관없는 외부의 어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은 역사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믿음이라는 최소한의 조건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음조차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자, 이 복음이 앞서 설명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였다 그랬는데 이 약속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읽고 묵상하고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믿겠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행하는 일을,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조차도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